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 즉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위로함을 받으며 죄 악이 용서되고 모든 죄가 용서되므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말하며 외치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칠 때에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되고 그 육체가 보게 되고 입 안이 의안이 벙벙할 때에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는 외치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때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풀이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하다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시온을 향하여 높은 산에 올라 이정표 안내판을 보여주어라. 너희들의 삶이 이 소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라. 유다에 있는 성읍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즉 시온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은 안내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게 너희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여주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고 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친히 그분이 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고 새롭게 힘을 얻고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해졌는 그 당당함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비상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으로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왜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찌하여 말하며, 즉 너는 왜 말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아마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화하는 그냥 말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긴 자. 우리는 싸워서 이긴 자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진정한 그 모습은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오늘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만 해석하고 이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의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어져서 어떤 것들도 이기게 하는 자, 이긴 자, 즉 죄를 대해서 이긴 자를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라, 다투다, 권력을 쥐다, 힘을 가지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자, 지금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할 때는, 이 말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대화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르기를 말하기를 말인데, 이 이르기를 말하다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요, 정돈하다, 안내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다, 뒤따르다, 추종하다, 모락하다, 멸망시키다, 말하다는 이런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얘기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나도 정리하고 할 말을 정리해서 안내받고 인도하고 통치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르기를 내 사정, 오늘 이 내 사정은 우리는 그냥 우리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길이라는 말, 도로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데레크입니다. 이 말은 곡식을 밟다, 짓밟다, 한 길을 가다, 들어가다, 취하다 말해서 이래요. 길과 습관, 우리 인생의 행로, 행위, 일의 방식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내 형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습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처음으로 계속적으로 걸어 다니기 위하여 닦인 길입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어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쫓겨난 인간은 여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나그네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의 만드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만 그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고 생활의 방식이 되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실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고 실제 생활이고 우리 생활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그 길은 좁아지고 협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내 사정이라는 말은 나의 형편, 즉 습관과 생활의 방식, 인도받는 그 모든 삶을 말합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이 너무 힘들어 여호와 앞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숨겨졌다. 숨겨졌다는 말은 숨다, 숨기다, 감춰진데 이 숨겨진 것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숨기라는 말은 보호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정, 즉 형편과 생활의 삶이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정말 숨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밖에 없는 이러한 생활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의 여정에 하나님이 숨겨졌다. 그 숨겨지는 실제 구체적인 어떤 것입니까? 원통한 것이. 이 원통한다는 말은 송사, 고소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판단, 판결, 재판인데 이 원통한 것은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원통한 것입니다. 그 원통은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벗어난다. 건너다,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지나가다, 지나다. 이 말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한 번도 제바로 재판이 올바르게 되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그런 송사,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는 수리함을 받지 못해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부 다 벗어나고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통한 송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다 재판이 벗어나고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만 한 내 삶,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삶,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가 원통한 것은 재판의 모든 것이 불공정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생각되어졌던 대로 지나가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불만 섞인 원망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관심을 가지시고 설득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잃었던 것, 이해했던 것을 내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네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알아왔고 살아왔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해준 것이 뭐 있더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더냐? 지금까지 내게 많은 은혜를 받고 부족한 것이 없이 주었구만은 너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은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기꾼, 즉 발꿈치를 잡은 자로 속이는 자로 본래의 인간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할 때에 야곱이라. 그래서 야곱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가 말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말하느냐 하고 끝이 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긴 자,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입니다. 즉 구원받은 죄와 상관없는 성도, 새롭게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왜 어찌하여 내 사정을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시면서 네가 알지 못했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고 대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이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땅끝까지 오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 말은 땅끝까지 창조했다면 땅 전체 전부를 온전히 전부 다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피곤하다는 말은 피곤하다, 지치다, 녹초가 되다, 기진하다, 쇠약해지다 말인데 이 말은 신속하게 가다, 빨리 가다, 달려가다, 뛰다. 그래서 지치다, 피곤하다, 녹초가 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정신없이 뛰고 달리다 보니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를 가지고 피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지치지 않게끔 달려가는 것지만은 모두가 1시간 퇴근하고 돌아오면 모두가 지쳐서 피곤해 녹초가 되어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 전체, 땅 끝까지 땅 전체 온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비치 아니하신다. 이 곤비란 말은 일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수고하다, 피곤하다, 지치다, 피로하다, 녹초가 되다, 실정이 나다, 실정이 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곤비치 아니하다는 말은 내가 일을 했어. 열심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하다, 노동을 하다,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졌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 그래서 오늘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말은 피곤이란 말은 너무 열심히 뛰어 달리다가 피곤해진 것이고 곤비하는 건 내가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피곤해가 지쳐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노동의 수고 또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 달려가던 것과 그 다음에 그 노동에 있어서 오는 피로 달려가면서 달렸던 일들 오늘 일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했다. 그래서 이런 노동과 달리만 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 피곤에 지쳐서 녹초가 되고 피로가 되고 쓰러질 정도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피곤과 곤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피곤과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일하다 보니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큰 목적과 큰 일을 해도 절대로 오늘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피곤함이 없습니다. 이런 곤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들은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능력, 이 능력은 힘입니다. 능력은 권능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질과 재산, 부,
풍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능력과 권위, 또 하나는 물질, 재산, 부, 풍요. 이 모든 것들은 확고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만든 그것을 내가 있는 장소에 가면 그것을 내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권능과 권력과 힘일 뿐만 아니라 재산과 물질과 풍요까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곤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주신데,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은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신다. 능력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확실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애굽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거친 능력을 확실하게 주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인 재물, 풍요, 그 만나는 넉넉하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모두가 다 똑같은 하루의 분량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능력을 만들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능력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곳 장소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피곤한 자가 곤비한 자에게. 두 번째, 무능한 자에게는, 이 무능한 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산과 재물과 부가 없는 자. 그러니까 능력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무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능한 자는 힘도 능력도 재산도 물질도 재물, 부나 영화나 어떤 것 하나도 가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힘을 더해 주시는데, 더해 주신다는 말은 번성케 하다, 증가하게 하다, 늘어나게 하다, 확대지다, 많아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이 능력을 증가하게, 점점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 그 모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담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지구촌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은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5배나 되는 더 해주는 복.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10형들은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사가는 기근 중에도 이런 모든 일이 있었고 양떼를 치는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나 오늘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의 친형인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이와 같은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무능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무능한 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이 그 베냐민에게 5배나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라고 멸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해 주시며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 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오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하려고 걸어가도 굽이 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늘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이 소년 아이, 이 소년은 젊은입니다. 그 젊은이도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지고 쇠약해지고 실정을 나지만 또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장정이 뭐냐? 이 장정은 선택된 젊은 청년입니다. 이 말은 시험하다, 선택하다, 고르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바라다에서 유래되어 선택된 젊은 청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 장정은 선택된 젊은 청년입니다. 이 말은 시험하고 선택하고 고르고 골라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 장정들입니다. 이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 청직입니다. 그 장정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넘어진다 말은 자빠진다 말과 같은 말인데 흔들리다, 떨리다, 비틀거리다, 망설이다, 동요하다 이런 모습은 뭔가가 채어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흔들리고 비틀거리다 가다가 넘어지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망설이고 동요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장정이라도 즉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져 실정을 느끼면 곧바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사람, 복음은 기쁩니다. 그 기쁨은 절대로 피곤하고 지치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미혹받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도 넘어지고 택감받은 청년들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기다리다. 그래서 앙망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라는 소망은 함께 묵다, 꼬아서 묵다, 튼튼하다, 강건하다. 그래서 우리는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꽁꽁 꼬여서 묶어져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묶여져 있을 때에 튼튼하고 강건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하나 된 것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아무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꽁꽁 꼬여서 묶여져서 힘을 가지고 튼튼해서 강건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즉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앙망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된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습니다. 오늘 이 새 힘은, 새는 통과하고 지나가다, 관통하고 깨뚫고 나가다. 오늘 힘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힘은,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와 물질, 재산, 풍요, 그리고 힘, 권능, 능력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새 힘은 모든 것을 통과하여 꿰뚫고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새 힘입니다. 그냥 새 힘이다,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 힘은 모든 것을, 어떤 것들도 관통하고 통과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은 얼면은 달려갑니다. 돌진합니다. 절대로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소생시키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권능이 바로 새 힘. 이 힘은 우리 모든 것을, 재산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고 풍부하고 넉넉하게 하고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힘은 모든 것을 관통하고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는 힘과 권능, 권위가 있고 또 물질도 재물도 모든 것이 풍요하고 넉넉해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은 확고하여 절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독수리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빠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철저하게 돌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친다는 말, 날개 치는 이 말은 날개는 깃털입니다. 날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즉 날개 자체와는 구분된, 깃털은 깃 안에 있는 솜털과 같은 그런 작은 솜털과 같은 깃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르다 타파하다, 더 높은 권능을 얻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날개의 깃털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둥지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깃털입니다. 그 깃털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것은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르는 것은 더 높은 권능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즉 성도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아도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을 주시어 그 권능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비치 않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뛰고 달려도 곤비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체력이 다하여지지 않습니다. 뛰고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은데 걸어가는 데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새 힘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뛰며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사람입니다. 온 땅을 끝까지 모두 전체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힘은 한 번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하고 곤비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 무능한 자들에게, 피곤하고 낙담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 앙망함 안에서 나타나 어떤 낙담함도 벗어나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치솟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뛰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하고 곤비치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제 이런 새 힘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성도는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보지 못하느냐? 너 지금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땅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너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 그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다람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때 일어납시다. 새 힘을 주실 때 일어납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새 힘을 주실 때 비겁하지 맙시다. 새 힘을 주실 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새롭게 비상합시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되지 맙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새롭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외칠 때 하나님의 주신 새 힘 받아 새롭게 비상합시다. 이렇게 새롭게 비상하는 2023년에 시작되는 표가 이제 우리는 10월달에 곧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성취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새 힘을 받았으니 새롭게 비상하는 복된 나와 여러분 되요. 이제는 새 힘을 주실 때 새 힘 받아 큰 일을 행할 때에 마지막 때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사람 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새 힘 받아 새롭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 힘을 받았으니 일어나 비상하게 하옵소서. 비겁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